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도, 믿음이 없는 자도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해도 기도하는 사람이 전부 다 믿음이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너무 마음이 급하고 조급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옵니다.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 처지가 너무 급박하니까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찬양은 다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무 조급하고 너무 급하면 기도는 나와도 찬양은 나오지 않습니다. 찬송은 되지 않습니다. 찬송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찬양이 뭡니까?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이는 겁니다. 그럼 경배는 뭡니까?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가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은 감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찬송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든지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경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배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언가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려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배를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그냥 효도하는 것처럼 부모님이시기에 효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시기에 경배를 하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찬송을 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 하는 일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믿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고, 아니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우리를 인도하셨나?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오셨나?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막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겁이 나는지 확 원망하는 겁니다. 그랬던 그들이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소고는 탬버린이죠. 탬버린 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춤을 추면서 찬송을 했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 뭘 해야 돼요? 네,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을 할 때 그 기쁨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유지되는 방법은 뭡니까? 찬송하는 겁니다. 오늘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보다도 찬송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찬송하는 우리들이 얼마나 복된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어떻게 찬송하며 살아야 되는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본 말씀 출애굽기 15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합니다. 어떻게 그 홍해가 갈라지고 좌우에 벽이 생기고 마른 땅이 된 것을 지나갈 수 있습니까? 자기들은 다 지나가고 바다 속에 아직까지 있는 그 이집트 군대를 물을 다 덮으셔서 그들을 다 진멸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찬송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찬송한 하나님이 뭡니까? 어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먼저 찬송을 해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게 너무나 놀랍고 큰 은혜가 아닙니까? 우리는 죄인 아닙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을 아니까 찬송하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가장 큰 특권이 뭐냐 그러면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위기를 만나고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찬송할 수 있습니까? 찬송 불가능합니다. 구원받는 하나님 백성만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우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환경쯤이야. 괜찮다는 거야.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겠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런 환경을 줄 때, 이런 어려움을 줄 때 다 이유가 있겠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나에게 계획하신 일이 있겠지 하니까 오히려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일이죠. 찬송에 정말 진심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그러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역대상 25장에 보면은 찬양단을 꾸립니다. 찬양단 리더를 3명을 두는데 예두둔, 헤만, 아삽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시편의 기자들로 많이 나오잖아요. 이들은 찬송하는 자들의 리더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들들, 형제들을 찬양단으로 뽑는데 팀을 24팀을 뽑습니다. 그리고 한 팀당 12명씩 넣어가지고 288명을요 찬양단으로 세웁니다. 돌아가면서 찬양을 합니다. 24팀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하냐니까 훈련을 시키는데 찬송하는 것을 배우게 만들고 익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주 열심히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단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기를 동원하고 하나님을 찬송을 하는데 아니 그 팀을 만드는데 엄청난 24팀의 찬양단을 만들어 놓고는 서포팅을 하는 겁니다. 아예 조직을 만들었다니까요. 군대 조직처럼. 이 모세가 지금 오늘 찬송하는 내용 한번 볼까요? 2절 앞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나의 힘이며 노래시며 구원이시로다라는 이 찬송을 이사야 선지자가 그대로 합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그대로 합니다. 이 찬송이 모델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 모세가 한 찬송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고 하나님 노래고 나의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찬송의 샘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찬송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찬송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성경 또 볼까요? 본 말씀 1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대적과 싸우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지금도 싸우고 계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적과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거야.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찬송해야 된다는 거야. 홍해 바다는 영어로 Red Sea입니다. 붉은 바다라는 거죠. 근데 이 붉은 안에 Red, 갈대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ed Sea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단어 하나 차이죠. 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래서 이거는 홍해는 갈대바다다. 그래서 물이 깊은 바다를 넘어간 게 아니고 갈대바다를 넘었다. 갈대밭을 넘어간 거다. 사실은 무릎밖에 안 나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건 말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어떻게 무릎밖에 안 오는 홍해를 거기에 애고의 군대들이 다 죽습니까? 아니 그 무릎밖에 안 오는 그 물에 어떻게 사람이 죽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분명히 성경은 좌우의 벽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물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려는 거는 겁니다. 영화에 모세라는 영화 보면요. 거기에 정말로 무릎밖에 안 되는 물을 지나갑니다. 그런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영향을 받아가지고 영화를 만드는 거죠. 사람들 생각 속에는 그게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이집트 군대를 다 바다에 빠뜨리고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가운데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믿는 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치잖아요. 탬버린을 치잖아요. 악기를 연주하잖아요. 여러분 찬송할 때는요. 목소리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악기를 동원해서 찬송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다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찬송받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심지어는 우리를 왜 지었다 그래요? 찬송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찬송할 때는요. 온 몸과 우리 마음과 다 동원해서 찬송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이 막 입에서 나오는데 갑자기 입에서 저주가 나옵니까? 아니, 찬송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불평이 팍 나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갑자기 10분짜리 욕이 막 튀어나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입술은 불평과 원망하는 입술이 사라지게 돼 있고 짜증이 사라지게 돼 있다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입술에서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짜증이 나온다면 여러분 입술은 찬송하는 입술이 아니라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박수하며 찬양하고요. 우리는 악기를 동원해 찬송하고요. 목소리를 높여 찬송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찬송하는 사람은 기쁨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요. 행복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사실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심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아멘. 여호와여, 심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받을 만한 위엄이 있는 분이 이 땅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 있으면서 수많은 신들을 보았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본 신들은 다 뭐예요? 전부 우상입니다. 우상이 정말 거룩해지고 우상이 위엄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웅장하게 만들고 신비롭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영화를 보다 보면은 뭔가 공포스러울 때는 공포스러운 음악과 음습한 그런 빛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야 그렇게 느껴지는 거 아니에요? 우상이 거룩해지고 신령한 것처럼 보이려면 사람이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이때까지 알고 있던 신들은 우상이었는데 이제 온전히 깨닫는 겁니다. 구원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찬송받을 분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요, 인간의 탐욕의 결과입니다. 인간의 그 탐욕 때문에 우상이 만들어지고 우상을 경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왜 갑자기 전보러 갑니까? 왜 갑자기 무당한테 찾아갑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그리고 미래가 궁금하니까 찾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탐욕의 결과입니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뭐든지. 자기를 위해 살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우상을 찾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기도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아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거룩한 처소가 어딥니까? 거룩한 처소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성막과 성전 아닙니까? 지금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지금 성막이 만들어졌습니까?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벌써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1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아멘.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을 대해서 찬송하고 있죠. 지금 블레셋이 떨고 에돔 두령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고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고 이거는 지금 일어난 일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지금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이 뭡니까? 예언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하는 게 예언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예언을 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신 거에 대해 찬양하기 쉬워요.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셨잖아요. 역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역사를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암을 치료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송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던 암덩어리가 사라져 버렸어요. 찬송할 수 있죠. 근데요, 내 안에 있는 암덩어리가 사라질 것을 미리 찬송할 수는 없어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찬송할 수 있냐고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찬송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먼저 찬송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대적들이 놀라고 떨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걸 어떻게 하냐고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그리고 찬송하는 겁니다. 아직 거룩한 처소로 간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주의 산에 이 거룩한 처소를 심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심을 거다고 미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는 찬송하지 않습니까? 그곳에 우리를 인도할 거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정말 진정한 찬송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뿐 아니라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인도하지 않겠냐고요.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은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진짜 찬송이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믿음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믿음이 없이 찬송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은요, 찬송하는 자예요. 그것도 하신 일만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실 일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안식 없이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은 창조되어지자마자 6일째 창조되어지자마자 바로 안식일에 들어왔습니다. 안식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첫 번째 맞이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사람은 창조되어지자마자 첫 번째로 맞이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사람은 원래 안식하고 일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안식하지 않고 일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찬송은요, 참 안식을 누리는 자만이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이 어떤 겁니까? 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쉼 플러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게 다 포함돼서 안식입니다.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찬송할 수 있지. 여러분, 찬송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찬송하는 입술이 나오는 거지. 속에 찬송하는 마음이 없는데 찬송이 나오냐고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사람들은 뭐 하고 있죠? 노래 부르잖아요. 그 노래 부르는 거 보면서 쟤 기분 좋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우리는 알아요. 막 둥둥둥둥둥 거리고 다녀요. 그럼 우리 알 수 있죠? 저 사람 속에 뭐가 있다고요? 왜? 그 속에 불편함이 들어있는 거잖아요. 짜증이 들어있으니까 둥둥거리고 나오는 거잖아요. 찬송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찬송이 나와요, 여러분. 아니, 어려움이 다가오는데 찬송이 나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데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내 속에 안식이 있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려움이 와도 찬송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안식하느냐, 안식하지 않느냐. 저 안에 안식이 있느냐, 없느냐는 뭘 보면 알아요?
찬송을 하느냐를 보면 아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할까요? 시편 누가 제일 많이 썼습니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찬송의 찬양의 진짜 진심입니다. 성경에서요, 다윗만큼 찬송의 진심인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일가입니다, 일가.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쁘다, 니는 진짜 내 마음에 딱 맞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힘드시죠? 힘든 일도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뭐 항상 기쁜 일만 있나요? 찬송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행하실,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송을 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